주신 말씀 찾겠습니다. 역대하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역대하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678페이지, 구약성경 678페이지입니다. 역대하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역대하 18장 위에 페이지 수로 678페이지 찾으시면 되시겠습니다. 역대하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저랑 한 절씩 우리 교독하시면서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그 전 거. 아멘. 이게 개척교회예요. 그래서 실수도 많고 근데 사실 이게 또 개척교회 사실 재미기도 하고 우리만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소소한 기쁨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잘해보려고 하는데 부족한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열심히 하고 애쓰는 거 보면서 서로 칭찬하고 세워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런 파더스 교회, 그런 교회가 돼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감사한지 모릅니다. 교회가 많이 예뻐졌죠. 지난 한 주간 동안 많은 일이 있었고 제가 대전에 가서 캠프도 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이번 주에는 정말 사실은 전혀 모르는 분인데 전혀 모르는 권사님께서 이렇게 저희 사정을 전에 들으시고 교회가 지금 이제 간판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이렇게 있다. 사실 그 어디 그렇게 얘기 전 안 하거든요. 근데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지 전에 들어가지고 도저히 이게 기도도 안 되고 그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고 이거 본인이 다 하시겠다고 그러셔서 결국에 이렇게 간판 싹 다 하시고 교회 앞에 항상 택배가 오면은 여기 파더스에 맞냐는 거예요. 아무런 사인이 없는데 어디다 놓냐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거는 1층 정육점 아니면 여기 미술학원. 저희 교회 위치를 누구도 알 수가 없었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누가 오신다고 하면은 간판 보시고 오세요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로고도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거에서 이제 지붕을 이렇게 씌웠어요. 이렇게 Father's Church, Father's House, 아버지의 집을 의미하는 의미의 어떤 그런 방향에서 그렇게 씌웠는데 더 예뻐졌죠? 제가 요즘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어떤 교회들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도 그렇지만 자라나는 성장 과정에서 덮어놓고 계속 사랑을 받아야 되고 막 커져야 되고 잘 먹어야 되고 예쁨을 받아야 되고 칭찬받아야 되고 좀 잘 못해도 그림을 좀 못 그렸어도 잘한다 칭찬받는 어떤 그런 시기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시기인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예뻐하시나?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시작을 했는데 여기 지금 저희 같이 여기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 벽지 뜯었던 분들은 여기가 이렇게 될 줄을 누가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여기 오시는 분들마다 이렇게 예쁘다 이렇게 하시는데 정말 기적입니다. 이거
여기가 뭐 어떻게 만지면 되는 곳인가 막 싶은 그런, 천장 툭툭 치면 뭐가 다 떨어지고 막 벽 자체가 뜯어져 버리고 막 이런 곳이었는데, 물 6군데 줄을 다 세고, 근데 여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셔서 이 비 난리통에도 비 한 방울도 안 샜어요. 진짜 사실은 이 공간 구한 게 저희가 돈이 없으니까 싼 데 찾아서 여기까지 온 건데, 오히려 여기가 비가 안 샜고 오히려 여기가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이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저는 이렇게 아버지께서 이렇게 선물을 자꾸 이렇게 주실 때는요,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걸 잘 기뻐하는 겁니다. 이 부모님도 여기 계시니까, 저희 아이들도 지금 최근에 생일이었거든요. 하나는 생일이고 이제 그 하나는 이제 다음 주 생일이고, 그런데 다른 게 없어요. 부모의 기쁨은 얘가 저희한테 뭘 해주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뭘 해줬을 때 이 아이가 신나고 행복해하고, 우리가 선물이다 해서 짠 했는데 아이가 야 아빠 최고 엄마 최고 하면요, 그러면요 아빠와 엄마는요 모든 마음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만족해요. 이 아이가 저한테 뭐 해줘야 되는 게 없어요. 바라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아요. 그냥 내가 해주는 거를 기뻐하니까 저는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뭔가 부으시거든요. 오늘도 교회 오면서 전화 한 통화를 받았어요. 제가 이렇게 걸어오는데, 집에서 걸어오는데 좀 덥더라고요. 그래서 좀 덥다, 이렇게 정장 입고 걸으려니 참 덥다 이러면서 왔는데, 전화 한 통화가 왔는데, 사실은 좀 이렇게 남편분이 몸도 지금 이렇게 아프시고, 사실은 그 권사님도 지금 다리 쪽이 안 좋으시고 힘드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저희 교회를 떠올리면서, 뭐 이런 얘기는 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니까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저희가 어떤 사정인지 아시니까 100만 원을 보내주시겠다고, 선교원금으로. 물론 그 돈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닌데, 그 권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자꾸 이런 걸 하고 계시나. 어제는 누가 와서 막 이렇게 해놓고 가더니 오늘은 또 누가 와서 전화 이렇게 하고, 저희가 교회에서 뭐 부족한 게 있다 싶으면 선교사님들이 막 100만 원 200만 원 보내고, 왜들 그러나. 선교사님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지금 코로나 이렇게 하고 선교사님들 지금 굉장히 어렵거든요. 교회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니까 선교부터 많이 끊는다고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200만 원 100만 원 막 이렇게 해서요, 저희 공사 잔금 처음에 못 갚고 있었거든요. 아시죠? 다 갚았어요. 이제 공사, 이제 빚이 없어요 교회 지금. 이게 지금 교회 개척하고 이거 거의 4천만 원 공사 이상 되는 건데, 이거를 저희가 돈이 어디서 나요? 하나도 없었는데, 이게 지금 이 몇 달 사이에 교회 보증금부터 해가지고 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이제 지금 저희 선교하잖아요. 저희 선교헌금 보내거든요, 해외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냐면, 케냐 선교하고 싶었는데, 인도 선교하고 싶었는데, 저한테 지금 일단은 이 세 군데, 이 필리핀 아이타 부족, 케냐, 그리고 인도, 이 세 군데를 너무너무 섬기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저는 지금 꿈인데, 지금 우리가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반군 지역이긴 해요, 필리핀에. 다 굶어 죽고 있어요. 거긴 정부가 손댈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 선교사님만 들어가요. 정부에서도 반군 지역 지도자도 인정한 선교사 한 명이 있는데, 그분이 박철원 선교사님이거든요. 그분은 왔다 갔다를 해요. 그 안에 먹여 살리러. 그래서 이 사람이 와서 딴짓하고 정치적인 걸 하지 않는구나, 진짜 굶어 죽어가는 이 필리핀 사람을 먹여 살리는 선교사구나라는, 이거를 정부도 반군도 다 인정을 해줘서, 이 앙겔로스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 갈 때마다 굶어 죽고 있는 그 사람들, 좀 가봤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내년에 가서 우리도 선교비도 드리고 아이들 먹이고 좀 왔으면 좋겠다. 선물도 주고. 아이들 신발이 없거든요. 그래서 발 다 이렇게 나무 조각 같은 거 밟고 찢어지면 썩어버려서 발 자르고 그러는데, 이 아이들 신발을 좀 줬으면 좋겠다. 쪼리 같은 거, 아이들은 딱 그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꿈이, 저는 파더스교 하면서 여기 어떻게 먹여 살리나 그런 걱정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면 감사, 안 주셔도 감사, 교회 세워줘도 감사, 이 교회 없어져도 감사, 상관없습니다. 아버지의 필요에 맞게, 아버지가 원하신 타이밍에 아버지께서 고 하면 가오, 스탑하면 멈출 수 있는 그런 교회. 여기 있는 돈 우리 교회 뭐 우리 것처럼 쟁겨두지 않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곳에 그때그때 빨리빨리 먹이고 살리는데, 이거를 사랑을 순환시키고 흘려낼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뭐 없죠.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주시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흘려내라고 주시는 거 열심히 흘려내서 진짜 온 세계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파더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착한 사람이 될 것인가? 순종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자, 이게 뭔 말인가 싶을 거예요.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신학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어떻게 보면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한 달도 안 됐잖아요, 설립한 지. 그런데 지금 초반에 어떻게 보면 가장 세팅을 교회를 하는데, 신앙적인 세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들을 이 초반에 일단 전하지 않겠어요? 어떤 목회자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여러 가지 말씀들을 이제 막 엑기스로 모아서 이 초반에 막 지금 전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세계 역사를 바꿔놓은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유럽에서는 독일이,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각각 전쟁을 일으키면서 전 세계가 지금 전쟁에 휘말린 거예요. 코로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 세계가 전쟁에 딱 휘말리는 순간부터 여기는 모든 나라들이 다 기근입니다. 이제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전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면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정말 끔찍한 말을 했어요. 이 다리를 건널 수만 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독일과 일본에 이렇게 고통을 주는 이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다면 악마와도 손을 잡겠다. 이거를 믿음으로 시작한, 청교도들의 믿음으로 시작한 나라 미국의 대통령이 한 말이었어요. 그리고 미국과 영국을 주축으로 한 이 서방의 연합국들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과 일본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절대 손잡으면 안 되는 사람과 손을 잡습니다. 그게 소련의 스탈린이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스탈린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 결국 이 사람하고 손을 잡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그냥 전쟁에 동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계약이 있는 거예요. 지금 도와주면, 지금 힘을 모아주면 나중에 스탈린 네가 하는 대로 내가 우리 나라들이 내버려 두겠다. 너를 인정해 주겠다. 요거를 약속받고 지금 독일과 일본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위험한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스탈린은요, 그 당시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세계가 수십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그렇게 숙청하고 인권을 철저하게 유린하던 그런 무서운 독재자라는 걸 알았으면서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도대체 이 안에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투명하게 뭔가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같이 뭐 협력도 하고 타협도 하고 서로 뭐 더하기 빼기 하는 건 맞는데 도대체 스탈린 속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스탈린의 공산주의를 얘기하던 그 가장 대표적인 말, 우리가 혹시 학교에서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철의 장막 이라는 말이 그때 나온 거예요. 뭐냐면 같이 연합은 했는데, 같이 하기로 했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같이 속회 활동도 하는데, 같이 뭔가 일을 하는데,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도 도대체 속에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모르겠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안에 누가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갈수록 더 위험해지고 있어요, 이 시대가. 참 무서운, 우리 뭐 요즘에 다 아시겠지만 신천지 같은 경우가 그런 거예요. 도대체 아니, 여호와 증인은요, 누구세요? 그러면 어디서 오셨어요? 여호와 증인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온 사람들은 어디서는 하나님의 교회, 어머니 하나님 들어보셨냐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 안 합니다. 거절하면 또 거절이 되고 본인들은 가요. 그런데 요즘 신천지들은요, 진짜 무서운 게 신천지라고 안 해요. 속에 뭐가 있는지를 이렇게 보여주지 못하고, 누가 알면은 문제가 되는 것들을 이렇게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우리 집안에 돌아가는, 내 안에 속에 생각하는 것들 얘기해도 문제가 없어야 되고, 문제가 있다면 대화해서 해결을 해야 돼요. 근데 대화할 수가 없어요. 꺼내놓지는 않으니까. 가장 무서운 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먼저 뒤틀고 변화시키고 이거를 망가뜨리기 시작한 것들이 사실 이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처음에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이 거짓말이 시작한 가인, 자기가 동생을 죽여놓고 동생이 어떻게 했는지 내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거짓말지. 여러분, 이런 거짓말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모든 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수요 성경 세미나 계속 하고 있는 중에서도 화이트 라인 없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절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절대 어떤 거짓말도 하지 마시고, 차라리 말을 하지 못하면은 그냥 다른 어떤 부분들을 얘기하거나 칭찬을 해도 아이가
예쁘지 않은데. 그치? 정말 내 속에 도저히 예쁘다는 마음이, 하나님 정말 이거는 거짓말이야. 알면서도 아이가 예쁘네요. 이거 안 해도 되잖아요. 아유, 엄마 너무너무 고생 많으시죠? 야, 아이가 정말 엄마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응원합니다. 화이팅.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 되는데, 굳이 잘해보겠다고 없는 거짓말을 하다 보면요, 이 거짓말을 하는 성향이 내 안에 이게 들어와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오늘 한 번의 거짓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죄의 열매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돼 있는 상태, disconnected condition, 이 컨디션, 이 상황 자체가 죄입니다. 하나님하고 끊어져 있는 상태, 죄를 향하고 거짓을 향하는 그 상태, 그것을 용납하는 상태가, 이것이 죄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거지, 뭐 도둑질 이거 그럼요, 우리 다 회개 못하고 아무도 구원받지 못해요. 죄진 거 다 기억나세요? 저도 기억 안 나요. 뭘 회개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생각나는 그런 모든 죄들을 회개하려는 태도, 그것이 믿음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스탈린, 소련을 보면서 이 기독교 국가라고 자청했던 그 시대에 절대 이 거짓말하는 이 스탈린과 손을 잡으면 안 됐었는데 손을 잡았어요.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2차 대전이 끝나자마자 소련이 체코, 헝가리, 폴란드, 뭐 이 동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차례대로 그냥 정복하고 중국과 중남미 곳곳에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정권을 세워버렸습니다. 거기 일단은요, 공산주의 안에는 유물론, 그 안에 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가 드러난 곳에는 모든 종교들이 다 아웃. 그래서 예수 믿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다 박탈되는 거예요. 다 가짜다. 결국 2차 대전이 끝나고 20년도 안 돼서 1960년대 초반에는 레닌이 예언한 대로 세계 지도의 3분의 1이 다 공산화됐었어요. 상상이 안 가시죠? 그곳에서 모든 교회들이 퇴출되고 목사들이 다 죽어나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그냥 공산주의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복음이 들어가는 길이 끊어진 그 시대의 그 아픔은요, 우리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그런 우리 기독교 국가들의 실수였습니다. 이처럼 세계 역사를 바꿔놓게 된 원인은 무엇이냐? 다름 아닌 관계, 잘못된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나온 고등학교가, 뭐 저는 좀 부족했지만 그 고등학교는 좀 각 지역에서 좀 뭐 강원도, 전라도 이런 데서 공부 좀 한다는 크리스찬들이 모여진 학교였어요. 안산 동산고등학교가 뭐 목사님, 뭐 장로님 뭐 해가지고 신앙이 좋다는 분들이 고등학생 자녀를 누가 이렇게 타지 보내고 싶었겠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아주 크리스찬적으로 강력한, 수업 시작할 때도 자 3번이 기도하고 시작하고 4번이 기도하고 끝나고, 애국조회 때 성경책 안 들고 오면 이제 이름 적히고, 그리고 이제 오늘 교장 선생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가대, 이거 조회 시간에 성가대가 쓰고, 이런 이제 학교를 보내고 싶어서 전국에서 조금 이렇게 많은 크리스천들이 오다 보니까 경쟁이 붙었고, 그래서 좀 학교 수준이 좀 올라가는 그런 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자기 잘났다 싶은 애들이 많은 거예요. 뭐 다들 뭐 좀 한가닥 하는, 좀 공부 좀 한다는 애들. 그러면 그 학교 나와서 그 친구들이 지금 다 잘 됐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공부한다고 인생이 풀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공부는 엄청 잘하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제 나이쯤 되니까 사기를 이제 한두 번 맞은 친구들, 완전히 집안이 그냥 기울어 버리더라고요. 열심히 잘 살다가 그냥 한 번에. 또 괜찮았던 친구 같았는데 결혼을 그냥 엄청 악한 사람이랑 해서 뭐 한참 뭐 이렇게 재판하고 막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재산 다 뺏기고 우울증과 정신병 비슷하게 그렇게 살고 있는 친구도 있어요. 굉장히 잘 나가는 친구였거든요. 그 당시 회장하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공부는 엄청나게 잘했는데 이 친구는 스스로가 악해요. 머리가 엄청 비상해요. 엄청 똑똑해서 그 머리로 악하니까 지금 깜빵 가 있어요. 제 친구인데 그때는 이럴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까지. 그냥 근데 학교에서 좀 악한 정도, 좀 치사한 애, 좀 별로이네, 그 정도였는데 지금은 진짜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그냥 거의 전국 1% 이나 0.1% 안에 드는 잘하는 애였는데, 이제 깜빵에서도 이제 0.1%가 하여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요 될 사람 같은데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요 안 될 사람 같은데 돼요. 사실 그게 성경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들도 보면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선 부모님께 순종하지만 않아도 만나야 할 사람을 못 만나고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아이들이 인생이 한없이 꼬이는 것을 봅니다.
TV에서 가끔 이렇게 중학생들 막 이상한 일 당하고 어려운 일 당하고 왕따 당하면서 거리에서 의도 터지고 있고 막 비범벅돼 있고 이런 것들 뉴스에 가끔 나오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고 화가 나는지 몰라요. 진짜 막 뛰쳐나가고 싶어요. 거긴들로 부모들 되면 아마 그럴 거예요. 특히 아빠들은. 얘네들이 중학생 애들이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정말 순수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어린이집 다닐 때 그런 빨랑빨랑하고 막 그냥 그런 노래 부르던 애가 어느 날 그렇게 악해져가지고 잘못된 길을 걷다가 잘못된 친구들 만나고 인생이 한없이 꼬여져 버리는 그런 아이들 뉴스에서 나오고. 여러분 이렇게 어린 시절 돌아보면 그럴 거예요. 학창 시절에 좀 친구 한 명 잘 만나가지고 아주 위대한 인물이 되기도 하고, 친구 한 명 잘못 만나서 완전 그 사람이 위험한 인물이 되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위대하거나 위험하거나. 영국에는 존 웨슬리 목사님, 우리 감리교회 창시하신 분이시죠. 그런 정말 위대한 그런 좋은 설교자, 그런 분이 있었다면 미국에는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역사에 남는 정말 훌륭한 인물이 있었어요.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과 맥스 주크라는 사람은요, 어린 시절 같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둘 다 아주 가난한 가정이었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그런데 이 둘이 다른 친구들을 각각 만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교회 선생님 한 분을 너무너무 잘 만났어요. 그분의 이제 그런 기록에 보면 그래서 예수의 향기를 퍼다르는 그냥 존경받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고, 맥스 주크라는 사람은 학교 친구를 한 명을 잘못 만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때부터 악하고 불신앙적인 길로 걷게 되었습니다. 후대 학자들이 이 두 가문이 200년 동안, 이후 200년 동안 어떤 집안으로 변모했는가를 조사를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가문의 조나단 에드워드는 경건한 여성인 사라와 결혼해서 약 8대에 걸쳐서 후손 873명을 두었대요. 그 중에서 부통령이 1명이 나오고 주지사가 3명이 나오고 대학 총장이 13명, 대도시 시장이 3명, 변호사 149명, 판검사 48명, 목사 116명, 의사 68명, 교수 65명, 장차관급 공무원 82명, 세계적인 사업가 75명, 유명한 발명가 25명, 평범한 신앙인 260명.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었다 이 말을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 인생의 흐름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흐름을. 맥스 주크는 560명의 후손을 뒀는데 그 안에서 거지가 310명, 유아 사망자가 309명, 살인자가 70명, 도둑이 60명, 매춘부 52명, 사형 109명이 사형당하고 정신병 환자가 160명, 평범하게 산 사람이 58명. 우리의 삶 속에서도 뭐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과 잘못 만났다가 두고두고 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된 관계를 맺었다가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은 착해. 사람은 착한데 분별할 줄을 모르고 누구나 아무 말이나 다 믿고 돈을 투자하고 돈 빌려주고 인감도장 막 해주고 그렇게 해서 망하고 빚쟁이들한테 도망다니는 분들을 여럿 봤습니다. 착한데 착해요. 사람이 참 좋은데 다 망한데 계속 망해. 적당히 안 망하고 또 망해. 망한 사람이 또 사긴 또 당해. 이런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을 살아가는 잣대로 삼은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선함, 인간적인 착한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 위에 있는 거예요.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그랬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온 왕인데 여호사밧 왕은 잘못된 관계로 말미암아서 자신뿐만이 아니라 후손들도 굉장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유다 왕인데 여호사밧은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감사함으로 기적을 체험한 경건한 사람이라고 나와요. 역대하 17장 3절부터 5절 우리 한번 읽어볼 텐데요. 성경이 말하는 여호사밧은 누구였는가, 이거를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 함께 우리 3절부터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여러분, 이 유다는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좋은 나라였어요. 이스라엘이 이제 둘로 나눠지는데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래서 이 유다 왕인데 어느 나라도 유다에게 대적하지 못하고 블레셋이 막 조공을 바칠 정도로, 이렇게 악한 나라가 조공을 바칠 정도로 선한 나라가 이렇게 힘이 있는 나라가 되는 게, 이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좋은 나라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호사밧 왕이 사람을 사랑하는 건 참 좋은데, 사람이 착한 건 참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에 선한 대로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맞아요. 그러나 말씀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내 소견에,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내 상식에 잘하는 대로 이웃을 사랑하면 나는 잘한다고 했다가 오히려 수많은 관계를 깨뜨리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도와준다고 다 도와주는 게 아니라 도와줘서 망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여호사밧이 그래서 아주 큰 실수 하나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1절, 이것도 띄어지나요? 자,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이게 별 문제인가 싶죠? 아합 가문과 인척 관계, 다시 말해서 사돈 관계를 맺은 것이 뭐가 그렇게 큰 잘못이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이 아합이 누구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 아합 왕은 이세벨의 남편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애쓰던 집안,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어렵게 하고 잡아 죽이고 했던 그 이세벨의 남편 아합. 여러분, 엘리야가 누군지 아시죠? 엘리야 바알 선지자들과 1대 450으로 싸워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런 싸움을 하던 선지자. 능력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붙들고 쓰는 사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그 사람이 중요한데, 그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 같은 사람들을 이세벨이 막 찾아다니면서 괴롭히고 어렵게 하고 죽이고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집안과 호인을 맺었어요. 결국 이세벨이 죽인다고 쫓아다니니까 결국 이 엘리야가 어디로 피신을 가야 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고통당하고 고생했어요. 이세벨은 그런 사람이에요. 아합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어떻게 나오냐면, 성경에 나오는 웬만한 왕들 중에서도 가장 악하고 가장 더럽게 우상을 섬긴 왕 중에 하나였어요. 하나님은 우상 섬기는 걸 너무너무 치가 떨리기 싫어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절대로 연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사실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고 악한 왕인데도 여호사밧이 사돈을 맺은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는 뭐냐? 여호사밧이 좋은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고 배려하는 사람인 거예요. 왜 연합을 했냐면, 그 당시에 이 연합들은요, 그냥 연합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왕과 왕가의 결혼은 그냥 결혼이 아니라 평화를 위한 전략적 결혼이에요. 이 나라와 우리나라가 전쟁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우리 이제 평화하자, 서로 연합하자, 서로 일치하자. 참 좋은 말이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든 하나님을 믿든 연합하자, 싸우지 말자.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뜻이지 않겠느냐? 평화가 하나님의 뜻이지 않냐? 사랑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냐? 일치가 하나님의 뜻이지 않냐? 그래서 화해하고 화합하자고 결혼을 한 거예요. 착하죠. 좋은 사람이죠. 평화를 위해서, 화합을 위해서 이렇게 이산가족이 상봉하고 이 모든 좋은 것을 위해서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원래 나눠지면 안 됐거든요. 하나의 이스라엘이었는데 이제 다시 연합해서 서로 왕래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우리 교회가 그냥 다툼이 없고 그냥 뭐 우린 다툴 일도 없지만 뭐 다툴 사람도 없고 어쨌든 이 다툼이 없는 게 이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안 싸우려면 이제 양보를 해야 돼요. 한 번은 하나님의 뜻대로, 한 번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대로. 야, 우린 참 사랑한다, 평화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한 번은 우상에게 절하고 한 번은 하나님께 예배하자. 그게 솔로몬이 했던 거 아닙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대단한 예루살렘 성전 지어놓고 참 잘했는데 거기서 예배 잘 드리고 어디로 갔어요? 이방 신전으로 가서 또 예배했단 말이에요. 1000명의 아내들을 두고 1000명의 아내들을 위한 이방 신전을 솔로몬이 세워졌대요. 성경에 보니까. 거기 가서 예배를 또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평화의 왕입니까? 모든 아내를 기뻐하는 좋은 남편. 그렇잖아요. 나 하나님 섬기는데 아내가 지금 뭐 우상들 섬기니까 아내를 배려하는 왕. 뭐 알바예요? 사실은 1000명이나 되는데 그것도 다 전략적 결혼인데 누가 누군지 알아요? 지나가다 봐도 뭐 어디서 많이 봤는데
제가 봤어요. 제가 768번째 아내잖아요. 맞아, 기억나요. 우리가 뭐 아이가 몇이죠? 둘이에요. 어떻게 되죠? 아들 하나, 딸 하나.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뭐 잘생겼죠? 뭐 저 닮았어요. 뭐 이런 식의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지 않는 그런 결혼들을 했고, 그러면서 남들 좋은 남자고 좋은 남편이니까 아내들을 배려해서 그래? 우상을 섬겼어? 그래, 신전들을 세워줘라. 그래서 이 나라가 깨진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 사실 사랑이, 정의가, 평화가 신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왜 교회만 맞다고 하냐? 불교, 이슬람교, 천주교, 통일교, 뭐 JMS, 신천지, 모든 종교, 모든 교회들이 다 착하게 살아보자고 하는 거 아니냐? 연합해라. 왜 싸우냐? 교회들이 이렇게 서로 얼굴 붉히고 배타적이냐? 개신교가 너무 뻣뻣하다. 니들이야말로 사랑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해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착해보자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아보자고 교회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천국에 한 명이라도 더 데려가서 살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세례 요한이 처음 전한 복음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교회에서 천국에 관심이 없다면요, 사실은요, 성도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나의 관심이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천국에 관심이 있는데 내가 천국 가자고 옵니까? 잘 살아보자고, 이 땅에서 잘해보자고, 잘 배려하고 도우면서 좋은 사람 되려고, 거기는 교회 아니에요. 그럼 잘못 오신 거예요. 죄송하지만. 진짜 진짜 온전한 사랑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을 잘 몰라요. 어린 아이들은요, 저희 아이들은요, 아직 초등학교 3학년 돼도 말주를 줘야 사랑이에요. 얘를 팥빙수를 사줬는데 지는 안 사줬어요. 얘는 뭐라고 하냐면 엄마는 날 사랑하지 않는데요. 그놈의 팥빙수 때문에. 그 팥빙수 사주면 사랑이 시작돼요. 얘네들은 사랑을 느껴요. 엄마는 나를 사랑해. 팥빙수 이거를 이럴 줄 알았어. 엄마는 날 사랑하지. 그래서 그 다음날 준서만 뭐 사줘. 우리 아이들이 이거 보지 않겠죠? 이러면 또 엄마는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아이들은 이 팥빙수 사주면 사랑이고 말주 사주면 사랑이래요. 중학생 돼봐요. 그냥 마음이 막 심장이 막 벌렁벌렁하면 사랑이에요. 저 오빠 이건 사랑이야. BTS도 늙어요. BTS도 늙고 이제 좀 지나가잖아요. 이제 또 누군가 나옵니다. 옛날에 이게 나이 다 H.O.T 뭐 서태지, 그거 우리 오빠들 그 관심 있어요. 지금 관심 없죠? 우리 오빠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늙었잖아요. 지금은 또 나이가 어려도, 나이가 50이도 BTS가 오빠라나. 그러니까 뭐 잘생기면 오빠라고. 그러니까 그냥 막 그렇게 뭐 바뀌잖아요. 계속 좋아하는 오빠가. 여러분, 사랑은요, 그러면 언제쯤 우리는 압니까? 7, 80대 되면은 그냥 자다가 이렇게 일어났는데 눈만 떠도 사랑이라고 하더라고요. 살아있어서 숨도 쉬고 그러면은 이게 좋다고. 이게 그 사랑이래. 이게 우리는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 사랑의 정의가 달라지는데 사랑은 도대체 뭐냐고요. 계속해서 변해요. 사랑의 정의가. 그런 나이 80 정도 먹으면 사랑을 압니까? 여러분,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처음 사랑을 두시고 사랑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이 무엇이다라고 정의를 하셨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이렇고 저렇고,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우리의 감성이 말하는 그냥 그런 사랑들, 변화되는 기준이 없는 진리가 아닌 사랑들을 자꾸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때로는 하나님의 선택 중에서, 때로는 우리가 봤을 때 저거 너무 공격적이야. 어떻게 모압과 암몬을 다 죽이라고 하지? 어떻게 저 사람들이 배고프고 힘든데 그냥 내버려 두시지? 그런데 거기에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모르니까 지금은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이 아래에서 이게 부하가 될 때 자기가 깨고 나와야 얘가 일어서고 힘을 막 내는데 다 깨져. 그래서 이렇게 벌려놔. 얘는 죽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라고 해요. 어떻게 저거 알 깨줘야죠. 어떻게 저렇게 내버려둬. 저렇게 고생하는데,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삐약 하는데 불쌍하지도 않은가. 하나님 참 악한 신이다. 알을 없이 만들어야지. 그때쯤 되면 알이 이렇게 좀 녹는 실처럼 이렇게 녹는 껍질을 이렇게 해가지고 쫙 나오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알지 못해서 작아서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때로는 인생이 끝나야 될 타이밍도 있어요. 제가 그 전에 부평교회에 있을 때, 그건 예언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너무너무 좋은 가정이 있는데, 제가 존경하는 너무 집안 전체가 천사, 이거는 뭐 너무너무 좋은 가정이에요. 아이들이 어려요. 초등학생인데. 근데 그 아빠가 너무너무 좋은 집사님이신데 암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세상에 밖에 보니까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건강해. 짜증나요. 잘 먹어요. 잘 살아요. 근데 이렇게 좋은 분은 왜 아프고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아이들은 무슨 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하필 이런 분입니까? 왜 이분이 이렇게 됐을까요? 하는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너무너무 좋은 분이고 믿음이 강력하고 성령 충만해서 구원받지만 이분이 타락할 인생이라는 거예요. 살면서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나중에 악해지는 인생. 그래서 가정을 힘들게 하고 아이들이 실망하고 아버지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런 분인데 지금 가장 아름답게, 가장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이분을 데려가실 수 있는 타이밍이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도 아들도 아버지에 대한 총격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평생에 아버지가 그 집안 재산 다 말아먹고 빚을 만들어 놓고 아이들에게 나쁘게 하고 그렇게 될 인생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도우신다면 그 타이밍인 거예요. 근데 우린 모르니까 원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가 지금 얼마만큼 먹고 마시고 얼마만큼 건강하고 얼마만큼 무엇인가 원하는 뜻을 이룬지 모르겠어요. 저도 개척할 줄 몰랐어요. 스스로 이런 말 하기가 좀 그래서 안 하겠습니다. 하여간 어쨌든 조금 더 큰 교회 갈 수 있을 것처럼 말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는데 결국 아무 데도 갈 데 없이 그냥 3달 동안 그냥 집에서 예배드렸어요. 집에서 부엌에서 애가 둘인데 어땠겠어요 마음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세요? 저희 아버지 목사님, 저 목사, 제 동생 목사 평생에 교회에서 살면서 아버지 개척 막 몇 번은 교회 건축 헌금을 막 다 끌어다가 막 가진 것도 없는데 왜 우리한테 이렇게 하시나?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2011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진짜 믿어지니까 오늘 나에게 있는 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일이구나. 오늘 힘든 일이 있었고 누군가 나를 어렵게 하는 게 있었고 오늘 제가 병원에 3번 쓰러졌거든요. 그 전에 교회 있으면서 눈 떠보면은 막 누가 제 발 주무르고 있고 막 이렇게 실려가면서도 막 토하면서 실려고 막 엉망진창이었어요. 몸이 많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도 그게 필요했더라고요. 그 시간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제가 그렇게 간절하지가 않았어요. 저는 믿음이 있고 이름이 모세 정도면 되면 대충 천국 갈 것 같잖아요. 느낌이. 그렇죠? 아버지 목사하고 뭐 신학하고 뭐 그러면. 근데 제가 천국까지 못 가는 사람이라는 걸 몰랐어요. 제가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저는 믿음 구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모세고 목사하고 계속 설교하고 있는데 무슨 믿음이에요. 능력을 구하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믿음 없음을 보여주셨고 믿음을 구해야 되는 것을 알게 하셨고 제 평생에 3달 4달을 믿음만 구하면서 기도해 본 적이 그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2011년 4월에 믿음을 주시고 그때부터 제가 지금 이렇게 그냥 어떻게 보면 튕겨져 나무처럼 이렇게 있는데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집안에 있는데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막 그렇게 힘들게 일하다가 언제 이렇게 쉬어봐요. 강제적으로 이렇게 쉬어져가지고 아주 그냥 잠도 못 오시 잤어요. 애들이랑 놀러도 막 다니고 하나님께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주시고 제가 놀자는 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찾고 구하는데 뭐 돈은 없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마태복음 5장 6장이 믿어지니까 행복하게 그러면 길이 있나 보다. 길을 여시나 보다. 기다리면서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이 타이밍에 할 수 있는 것들을 했어요. 그렇게 잘 쉬기도 하고 아이들과 놀기도 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교회를 막 찾았어요. 돈은 없지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다 이루시는데 그때 필요한 돈을 하나님께서 부으시고 그때 필요한 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지금도 계속 그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을 이미 이루고 계셨고 때로는 환난같이 보이든 고통같이 보이고 하나님 날 버린 것처럼 보이는 그런 너무너무 괴로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똑같은 부모의 눈으로, 아버지 눈으로 사랑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믿고, 때로는 이것이 사랑처럼 보이지 않더라도 아버지께서 이것이 사랑이야 그러면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사밧에게는 그것이 필요했어요. 내가 지금 저 나라와 일치하고 평화하고 돕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됐어요. 하나님, 이것이 사랑입니까? 이것이 일치입니까? 이것이 아버지의 말씀에 맞는 그런 인간관계입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가정에서도 일치하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어떻게 세계를 일치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는요, 역사 속에서 그 누구도 절대로 일치가 돼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에 사랑과 선과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똑같습니다. 서로 잘 지내는 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하면 틀려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괴롭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어그러뜨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계획과 예전에 제가 해봤는데 이랬고 저랬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런 하나님의 계획보다 사람의 생각들, 상식을 앞세우는 사람들과도 연합하고 힘을 모으고 이렇게 되면요, 여호사밧 같은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친구를 사귀라고 한 사람이 있고 절대로 사귀지 말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친구를 사귀지 말라고 한 사람들은 벌이 되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귀라고 한 사람들은요, 우리가 사실은 맞든 안 맞든 때로는 성격도 안 맞아, 때로는 뭐가 좀 이렇게 스타일이 안 맞아, 때로는 뭐 이렇게 유머 코드도 안 맞아. 그거 제일 어렵지 않습니까? 자꾸 유머 던지는데 안 웃길 때 죽겠잖아요. 그거 어떻게 막 주여 도와주세요 하면서 막 웃어. 근데 이것도 목회려니 하면서 하나님 막 근데 그것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친구를 사귀라고 하는 그런 조건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이런 관계 시리즈를 시작을 한 거예요. 첫 번째 시간으로. 그래서 제가 보통은 8번째 시리즈까지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 상황에 맞게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관계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라고 하신 사람들이 누군지 이제 앞으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분들은요, 인간적으로 내 상식적으로 좀 안 맞는 것 같더라도 참고 견디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가 있는 거예요. 사랑은 참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누구나 해요. 하나님 없어도 참는 거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면 그때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어요. 그거를 누가 맛을 보냐면 부모들이 맛을 봅니다. 자식 보면서 이거 내 자식이 아니면 이거 키우겠어요? 아유, 절레절레 하면 안 되는데 힘들죠.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이 이 자리에 있어서 사실 굉장히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왜 이렇게 참냐고. 지들이 뭘 했는데, 내가 다 진짜 죽어라 쎄 빠지게 돈을 벌어놨는데 왜 얘네들 다 먹어치우냐고요. 돈은 얘네들이 다 써. 나는 바빠 죽겠는데 돈 쓸 시간도 없어요. 얘네들이 다 써요. 근데 신기하죠. 아깝지가 않아요. 그리고 더 신기한 건 더 못 줘서 미안해. 그래서 아이들에게 영상편지 하나 쓰라 그러면 울어. 뭐 그렇게 져줬어? 자식들이 져줬지. 다 지들이 어렵겠지. 보통 부모가 싸운 건요, 다 자식 때문이에요. 싸우는 내용 봐봐. 다 이게 자식 뭐 사주네 아내, 뭐 대부분 아빠는 또 자식 편 들고 막 뭐야 자식 편 들었다고 막 또 싸우고 막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뭘 그렇게 잘했어? 뭘 얻어먹으려고? 근데 신기하죠? 왜 영상만 찍으라면 울어. 미안하대. 더 못 줘서 미안하다. 더 채워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러고 영상이 끝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이, 그 이상한 놀라운 사랑이 우리 안에 이미 맛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네 아비들아 어미들아, 내 자식 보면서 느끼는 그 사랑의 감정 있지, 내가 그 마음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서 스스로가 물리적이고 육체적이고 생물학적인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감정을 말해주시기 위해서 스스로를 아버지다. 내가 해산의 고통으로 너를 낳았다. 그 엄마에게서 느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아빠야 엄마야?
이런 부모의 심정을 아버지께서 너희가 느끼는 부모의 심정을 말해주고 있어. 신이잖아요. 영이고. 그러니까 육체 뭐 이런 남성성 여성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느끼는 아버지의 감정, 엄마의 감정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해서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누구랑 가까워져야 되는가, 그리고 누구랑 멀어져야 되는가. 그리고 멀어지라고 해서요 딱 그냥 인사 안 하고 이렇게 지내라는 게 아니에요. 친구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 아합 같은 이런 악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선교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나야 돼요. 근데 선교할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자꾸 친구가 돼. 영향을 주고 받아. 그래서 우상 섬기는 사람들과 영향을 주고 받으면 지금은 멈춰야 됩니다. 그 관계를. 같이 악해지는 거야. 여호사밧처럼. 그래서 지금은 멈추고 기도하고 선교하는 마음을 달라고, 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그래서 친구로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대상으로서 만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됐을 때, 그때 아멘 하나님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하고 나한테 친구라고 하지만 우리 선교하는 마음으로 다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가야 돼요. 힘들어도 가서 만나야 돼요. 밥도 먹어야 돼요. 차도 마셔야 돼요. 싫어도 만나야 돼요. 구원시키려면, 하나님 만나게 하려면. 그러나 친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제가 이런 친구의 어떤 기준과 이런 선교하는 기준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풀어나갈 텐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 일단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 착한 것이 신이 되면 안 된다. 평화가 신이 되면 안 되고, 일치가 신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 한 분이 신이셔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주인이 되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을 베푸고 말씀하신 일치를 하고 말씀하시는 화해를 내가 해야겠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마음을 나에게도 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해낼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의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가 잘되기 위해서 가졌던 세상에서 가르쳐준 기준들, 인간관계 기준들이 사실은 우리를 병들게 하고 세상을 병들게 하던 기준이었음을 알고 기준을 버리겠습니다 라는 그런 가사예요. 그리고 다음 가사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알게 해주신 그 새로운 그 기준을 가지고 살겠다. 주님을 압니다. 주님을 통해서 알게 하신 그 기준을 가지고 내가 살겠습니다. 오늘 이런 결단으로 오늘 함께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